오늘은 버가모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상승 또 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교회 이름에서부터 이 버가모는 좀 문제가 있죠. 뭡니까? 이 버가모는 이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 특징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를 추구하잖아요. 뭐 지역 사회와 함께한다. 뭐 지역 사회 교회 무슨 시설을 개방한다. 자꾸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또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좀 세상하고 좀 잘 지내고 좋게 보이려고 세상과 좀 이렇게 화목하게 보내면 교회 부흥 전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인지 90년도부터 유난히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교회 안에 도입하고 또 교회 시설을 자꾸 개방을 해버려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나 그것은 애굽의 지혜예요. 그건 애굽의 지혜.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과 섞어버렸어요. 교회를 오히려 이 세상과 섞어버리고 이 세상과 혼인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도, 많은 교인들도 마치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그 애굽의 지혜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추구해야지 애굽의 지혜를 추구하면 안 돼. 애굽의 지혜는 굉장히 보기 좋고 먹음직도 하고 듣기도 좋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 야, 진짜 이대로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뭡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 애굽의 지혜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는 애굽의 지혜에 잠깐이라도 애굽의 지혜의 맛을 들이게 되면은 그걸 끊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같이 사업을 하고 이 세상이 문화를 또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교회를 재미있게 만들고 흥미있게 만들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용을 쓰잖아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 버가모 교회 봅니까?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 처리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구원파, 뭘 해도 괜찮다. 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이제 뭘 해도 괜찮아.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무것도 괜찮아. 온갖 별짓을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는 다 믿으면서 자유한 거야.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냥 핵심적으로 제가 가르친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거기 딱 나와 있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락과 발람이,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이스라엘을 그만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그는 저주를 못했어요. 발락의 그 온갖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는 고사하고 오히려 3번을 축복했어요. 근데 이 발람이 좀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발람이 나중에 꾀를 냈어요. 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려면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뭡니까? 모함 여자와 음행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호되게 했어요? 죄를 짓고 어리석어졌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데 한 가지만 해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이 두 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어때요? 상태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있어요.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온전히 따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우리 자신을 어때요? 거기에 딱 고착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 우리 자신을 묶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마귀의 밥이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버가목교회는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버가목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가장 근접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 교회에 가장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이 버가목교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대도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자유라고 해서 계명이 뭐고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그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명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그것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율법주의지 계명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죠.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꾸 계명을 얘기하면 그건 율법주의. 우린 예수님 안에서 자유했는데 왜 자꾸 계명 얘기합니까? 왜 자꾸 십계명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믿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계명이 우리와 이제는 일생을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마음대로 좌충우돌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버가목교회는 그릇된 자유 방음주의, 자유,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 우상의 신전에 가서 뭔 짓을 해도 괜찮고 뭐 우상의 제물도 마음 놓고 먹고 우리는 마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은 이 초대교회 한 2세기, 3세기 동안 굉장히 교회를 아주 어지럽혔어요.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그때의 교회를 아주 참 영적으로 혼란하게 한 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발람과 발람의 교훈, 발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지옥은 아까 보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랬죠. 이 버가모 교회는 이 큰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그리스의 우상들을 잔뜩 갖다 두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역시 그 로마 제국 시대 어느 도시든 큰 도시는 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도 그게 심한 거예요. 이 사단의 권자가 있다 할 만큼 이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교회를 위협하는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이 아주 강하게 거기에 뿌리를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자, 이 사단의 권자는 바로 이 세상의 원수 마귀의 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의 권자가 어디입니까? 저 성당이요. 그다음에 온갖 사이비 이단입니다. 온갖 우상의 집단들이에요. 이교 집단들이에요. 이거 다 사단의 권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런 심리 치유센터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는 싫어하는데 종교에서 오는 평안은 좋아해요. 그래서 절에는 안 다니지만 템플스테이 가잖아요. 또 성당에 뭐 골수분자는 아니지만 가서 마리아를 또 지극히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뭐 또 최근에 미얀마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자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수녀가 그 구테타 군인들 앞에서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그 사진을 계속 띄우더라고요. 난 아주 그게 가증스러워요. 꼭 로마 천주교는 꼭 평화로운 사자인 척해요. 아주 고개 교활해요. 그 사진을 보면 역시 천주교는 용기 있고 평화를 지키고 참 사람들이 대중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월남전 때도 보십시오. 이 사제들 수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걔들이 다 빨갱이들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정의로운 민주투사이냐. 월남 망할 때도 그 짓을 했어요. 이번에 버마는 불교 국가예요.
근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수녀가 나와가지고 구테타 군인들 앞에서 마치 정의로 무슨 천사이냐? 예? 그거는 미얀마인가 뭔가 미얀마. 나는 그거 딱 보는 순간 야, 이 천주교 놈들은 아주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구나. 기회를 놓치지 않는구나. 꼭 저런 데서 수녀를 갖다 놓고 늙은 수녀를 갖다 놓고 누가 봐도 야, 역시 천주교만이 유일한 로마 천주교는 사단의 권자의 권자. 우리 한국의 저 명동 성당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성당이 있죠. 나는 성당을 지나갈 때마다 이건 사단의 권자다. 이유가 없어요. 사단의 권자예요. 적그리스도 집단이에요. 마귀의 집단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집단이에요. 또 어떤 것이 사단의 권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로마 천주교나 또 종교다운주의적인 것들과 손을 잡는 그런 WC 세력들, 역시 거기도 사단의 권자예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모이는 사람이 숫자가 많고 아무리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적을 지는 것은 거기는 사단의 어때요? 권자고 사단이 자리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서울과 이 대도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권자가 딱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어때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교리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평하고 사랑이고 은혜고 다 좋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교리적으로 이탈되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인 이탈은 안 돼요. 우리가 신천지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통일교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제7 안식교회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천주교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동방종교하고도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부인해요. 그런데도 왜 그런 것들을 관용합니까? 그게 관용의 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관용의 정신이 넘쳐나서 니골랑의 땅의 교훈도 좋고 발람의 교훈도 좋고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를 드러내는 이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예요. 뭐든지 다 좋다. 교회 안에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부처도 있고 잘못된 관용도 있고 거짓된 사랑도 있고 온갖 것이 넘쳐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그릇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 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이탈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어때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이 막 안에서 활개를 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도 찾고 마리아도 찾고 이만희도 찾고 통일교 문성교도 찾고 WCG도 찾고 교황도 찾고 그런 것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는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책망한다 그랬어요. 많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떤 교리적이나 뭔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은 반대 많이 부닥칩니다. 그거는 까다롭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서로 다툼만 생긴다. 자꾸 이런 진리의 요소를 자꾸 제거를 해요. 자꾸 제거를 해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무시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집단이에요. 그게 사단의 권자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런 것을 좋아해요. 마귀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걸 좋아해요. 마귀는 그걸 좋아합니다. 마귀는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배당도 오고 저 노래방도 가고 술도 먹고 성찬식 때 포도주도 먹고 마귀는 이걸 좋아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가장 우대해요. VIP예요. 마귀에게.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보가목 교회는 그 사단의 권자가 강하게 자리 잡은 그곳에 있었으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리적으로 선명하고 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권자에게 압도당한 거예요. 압도당. 정복을 당한 거예요. 정복을 당해가지고 마귀가 아주 활기를 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버가목 교회는 첫 말씀이 뭡니까?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버가목 교회는 가장 예수님께서 아주 첫 번째로 그냥 아주 말씀하시자마자 이 버가목 교회는 심각하니까 양날선 검, 강한 검이에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사들은 두 가지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짧은 단도가 있고 하나는 긴 검이 있어요. 이 긴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목 교회에다 대고 벌써 칼을 들고 너희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너희 교회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검을 가지고서 너에게 지금 나아간다. 아주 그러니까 이 버가목 교회는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이 7교회 중에 제일 예수님이 근심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심한. 그래서 13절에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것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버가목 교회도 잘한 건 있어요. 다 잘못된 게 아니라 한 가지 굉장히 주님의 칭찬을 받을 일이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마치 폴리갑처럼요. 소모나 교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 이제 그냥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살려줄 텐데 그러나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제우스 신상에 숭배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잡아 끌어다가 그 죽일 때도 끝까지 어때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마귀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결국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믿음만 무너지면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신앙생활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무너뜨리면은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최후의 고지예요. 최후의 고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시험이든지 무엇 간에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온갖 방식으로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하고 거짓 교리도 끌어들이고 악한 것도 끌어들이고 악한 시험도 일으키고 오만 가지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을 포기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칭찬을 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때요? 그걸 지킨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죠? 바로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꼭 간직하십시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네가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돼.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돼. 예수님만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괜찮아. 교회 나와도 괜찮고 제자 훈련 받아도 괜찮고 뭐 전도 훈련도 받아줬고 다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없으면 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온갖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자꾸 적게 만들고 줄어들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자꾸 줄어드는데 반대로 세상에 대한 사랑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마도 앞으로 세상은 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예수님을 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세상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일들을 이 배후에, 이 세상 정부와 사회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조장을 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버리면은 내가 너에게 돈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버리면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버려라. 세상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아마도 거기에 많은 이들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미 자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을 좋아해서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로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벌써 그것 자체가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상황이 이래도 성도는 수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죠. 근데 이제는 무슨 뭐 전염병이 도니까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좋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교회 안 나갈 궁리를 해요. 교회를 안 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게 벌써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거지 뭐가 버린 거겠어요. 꼭 입으로 부인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벌써 마음이 떠나니까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나? 벌써 이런 마음이 그냥 알아서 들어와 있어요. 이건 벌써 주님에 대해서 벌써 믿음이 떠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버리고 있는지를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계시록의 마지막에 뒤에 보면은 확실히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알아서 다 떠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지금 당장 살아야지. 예수고 나발이고 성경이고 교회고 간에 그게 나가, 난 이게 귀찮아, 싫어.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쇠퇴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믿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믿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는 자 우리 편에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걸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태해서 세상으로 그냥 확 그냥 세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흡수력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벌써 이 세상은 우리를 확 빨아들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빨아들여요. 그래서 성도는요, 철저하게 믿음에 매여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제발 좀 특별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세련된 문화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사단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금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이 복음주의 안에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꾸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는 식으로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 같은 인물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고 뭔가 아니에요. 그건 위험해요. 우리는 그런 이 복음주의 저자들을 조심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열심히 힘을 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라. 이런 소리는 촌스럽죠. 이런 내용 말하면 옛날 고리타분하죠.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뭔가 자꾸 세련된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꾸미니까 마귀가 들어올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나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별거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에베소의 말씀 그대로 힘써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전진하는 겁니다.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고지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모든 원수 마귀의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육적인 악한 성품들을 자꾸 성령의 열매로 바꾸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이 이상 다른 거 자꾸 찾으면은 그게 바로 애굽의 지혜로 쏙 빠지는 거예요. 애굽의 지혜로 다 빠져요.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 교회는 애굽의 지혜가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보단 애굽의 지혜가 더 많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 이상한 심리 용어 들어오죠.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자꾸 성도들의 영혼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몰아요. 애굽의 과자, 애굽의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자꾸 애굽에서 먹던 뭐 고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자꾸 그러잖아요. 애굽의 음식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애굽의 음식 먹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으세요. 만나만 먹어야 돼요. 애굽의 음식이 맛있죠. 애굽의 음식이 맛있죠.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셨어요. 고기에 애굽의 음식을 준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광야에서 일어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준 만나를 주고, 이 만나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 그분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이 애굽이란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분을 굳게 붙잡을 때 그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죠.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또 흰돌을 줄 것이니, 흰돌이 뭡니까? 흰돌. 이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돼요. 이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흰돌, 옛날에는 흰돌이 입장권의 역할을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법정에서 흰돌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검은 돌을 줬어요. 흰돌을 준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이름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 거짓 교훈, 이단 교훈, 사이비 교훈, 그런 것들 너희가 자꾸 계속해서 그거 끊지 않고 그거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그들과 싸우겠다. 아니 주님이 직접 어때요? 이 거짓 이단 세력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온 교회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전혀 그걸 버릴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까? 예? 어느 교회든지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교회는 거기는 이 발람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NCCK, WCC 이거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했던 그 WCC 그걸 보세요. 그게 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모여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버젓이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하여튼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든 어떤 성도 간에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부패하고 음행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난 너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렇게 서도록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 흰 옷을 입고 여길마처럼 만나와 흰돌을 늘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만나와 흰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데 의미를 둬요. 교회 자체를 그냥 문화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다 그걸 다 분리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끝까지 이 사단의 권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의 길로 잘 가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되어 깊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깊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깊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의 많은 우리 세대 보면은 영적으로 참 어두워요. 오히려 사단의 권자가 교회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참 교회가 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진리 안에 굳건하게 깨어있고 바르게 깨어있는 교회들은 드물잖아요. 또 그 안에서 바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더 드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바르게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만나, 이 흰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그러한 자녀를 지켜주셔요. 그러한 자녀와 함께해요. 그러한 교회와 함께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교회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이 말씀에 비춰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만나와 힘도를 끝까지 잡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경성하여 깨어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